에스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임진왜란은 우리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임진왜란에서 일본이 우리 조선을 점령하지 못한 결정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의견의 일치가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견이 없으라고 봐요. 이순신 장군이 없었으면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전략이 뭐냐면 육군이 이렇게 쭉 본이시 이렇게 나가고 가등청정하고 쭉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 보급로, 이제 군대에 전쟁을 하려면은 전투병이 필요하지만 보급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 보급을 수군을 통해서 한다, 이런 전략이었는데 그 전략을 여지없이 무너뜨린 게 이순신 장군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순신 장군이 이 다 준비가 되고 한 게 바로 임진왜란 바로 전날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은,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 저는 이런 것에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관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설명을 하지만, 사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뭐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책이 바로 오늘 읽은 우리 에스더서예요. 에스더는 쉽게 말하면은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 있죠. 그 이란이라는 나라가 국호가 1962년인가까지 페르시아였어요. 그 나라가 이제 이란을 바뀌었는데, 그 페르시아의 아케메스 왕조의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냐면은 300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거기 보면은 코골이도 했나 귀걸이도 했나, 키 크고 시커먼 그 사람이 아하수에로예요. 그 그리스에 쳐들어간, 자기 아버지 다리우스가 마라톤 전쟁에서 패배한 거 복수한다고 말은 그렇지만 사실은 자기 공명심 때문에 쳐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입니다. 그 아하수에로의 부인이에요. 부인, 왕비. 그게 에스더입니다. 근데 이 에스더 이야기는 참으로 여러분 성경 에스더서를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읽으면은 솔직히 저도 마음이 좀 불편해요. 뭐 유대인들이 자기네 대적들을 죽이고 뭐 이런 기사를 읽으면 좀 불편하긴 한데, 근데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이걸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냐면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474년, 480년 전 일이니까 지금 한 2500년 전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대인의 관점에서 이걸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잘 들으실 때도 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에 이제 주인공 에스더가 있고, 에스더의 사촌이 이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모르드게의 증조 할아버지 이름이 기스예요. 기스. 이 기스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포로로 끌려갔어요. 우리 에스더서 2장 6절에는 모르드게가 끌려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때 끌려갔으면은 모르드게 나이가 지금 120 몇 살이 돼야 돼요. 120 몇 살. 그러면 에스더 나이는 80살? 사촌인데 말이 됩니까? 80살인데 왕비 선택돼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에스더 2장 6절 보면은 이 관계대명사가 나와요. 관계대명사, 그가 끌려갔다 했는데 그 관계대명사를 그 앞에 나오는 모르드게를 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누구의 아버지라는데 그 기스라는 이름이 그 끝에 나오거든요. 그 기스를 받는 거예요. 이 관계대명사가. 기스가 끌려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여튼 이 자기 증조할아버지가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정착해서 살면서 이제 자기 정체성은 유대인이지만 페르시아어에 능통하고 페르시아 관료가 된 겁니다.
굉장히 그 강직한 사람이에요. 이게 보면 아주 고지식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페르시아 궁정의 이제 왕은 아하수에로고, 그다음에 아하수에로 밑에 이제 제상이라는 이 무솔림 국가에는 위저라고 하는 제상이 있어요. 이 고관이라고 불리는데 이 제상이 2인자예요. 실제로 모든 이 정치를 주물럭주물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하만이에요. 하만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고 아주 겉모술수에 능한 이런 사람인데, 이 하만이 이렇게 그 굉장한 권력자인데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이 엎드려 절하고 그 궁중의 관례대로 이 존중의 표시를 안 했어요. 이 왜 모르드게가 이걸 왜 안 했을까? 이것도 사실 여러 가지 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이 모르드게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렇다고 모르드게를 욕하면 안 돼요. 근데 모르드게가 왜 이렇게 했는가? 모르드게가 봤을 때는 하만은 아말렉 자손 후에 그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 자손하고 이스라엘은 원수지간이잖아요. 원수지간. 그래서 아마 그런 연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봤을 때는 하만이 그렇게까지 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여기는 이제 그렇게 나왔지만 적절하게 이렇게 예의를 표현했지 아주 극심한 그 예의를 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만이 괘씸하게 여겼을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예의를 표하지 않으니까 하만이 화가 나가 저놈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저놈만 죽일 게 아니라 저놈의 민족이 누군지 알아서 그 다 죽여야 되겠다.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 잘됐고 우리 원수. 그래가지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인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이는 날짜를 제비를 뽑았어요. 여기서부터 이게 성공을 할 수 없다는 게 이제 딱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제비 뽑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은 옛날 사람, 고대 사람. 고대 사람들은 무엇에 의지합니까? 주술이에요, 이거 주술. 미신, 주술. 그래서 제비 뽑는다는 건 뭐냐면은 이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거 보면 2.5cm 가로 세로 높이 2.5cm 되는 이런 주사위 같은 게 있는데, 주사위에는 각 면에 점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점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문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11, 3번 던져, 3번. 3번 던졌는데 똑같은 달이 3번 나오면 그게 이제 신이 점지해준 날짜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를 바벨론어로 푸르라고 합니다. 푸르. 거기서 푸르의 복수형이 푸림이에요. 부림. 부림절이 거기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짜를 딱 잡았는데, 이 궁중달력으로 첫째 달에 그 제비 뽑기를 했는데 12월 달에 죽이는 날짜가 정했어요. 한 11개월 후에. 그 11개월에 그래가지고 왕한테 이걸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돈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은을 10,000달란트를 왕에게 줬습니다. 이 10,000달란트가 얼마냐? 일단 당시 20개 속주로부터 페르시아가 걷어들인 조공의 액수가 은 13,000이에요. 그러니까 13,000에 만이면은 거의 3분의 2, 뭐 수학자는 못 밝겠어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제가 이거를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게 현대 가격으로 도대체 얼마나 되냐? 물어봤더니 친절하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 챗GPT가 친절하게 가르쳐. 4억 9,400만 달러. 그래서 내가 야, 그러지 말고 좀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달라 했더니 6,896억 6,896억을 이 하만이 왕한테 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허락을 얻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재산이었고, 엄청나게 이게 페르시아 사람들 인 사람들 보면은 이 기독교권하고도 막 무역하고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축적해요. 그러니까 이 돈을 왕한테 바치고 이제 그 뽑은 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주전 474년 3월에서 4월에 뽑고 주전 473년 2월에서 3월에 그때 죽이기로 날짜를 확정하고
왕한테 이제 허락을 받고 조서를 받아낸 거죠. 그래서 왕의 도장을 조서를 해가지고 쫙 전국에 보내가지고 이제 11개월 후면은 유대인들은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멸망하게 생긴 거예요. 이거를 읽는 현대인들은 야 이게 뭐 말이 되느냐, 어떻게 한민족을 왕의 조서를 내려가지고 한민족을 몰살해,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불과 한 85년 전에, 한 9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보세요.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 죽였잖아요.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는데 독일 사람들도 그거 안 믿었어요. 처음에 그 독일 그 서민들이 설마 그 영국도 처음에는 그런 소식을 듣고는 야 설마 그런 일이 있으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있을 수 없잖아요. 인종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사람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2차 세계대전 때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불과 100년도 안 돼요.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는 이 미신을 믿고 모든 다신론적인 세계관 속에 살고 주술을 의지하던 이 세계관 속에서 한 민족이 이게 누를 끼친다 해가지고 조서를 반포해가지고 얘 죽여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얼씨나 하고 좋죠. 이 나쁜 놈들 죽이고 그 재산을 내가 뺏어야 되겠다. 재산 뺏는 거잖아요. 유대인이 그래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모르드게가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이제 베옷을 입고 뭘 앞에 이제 상수하기 위해서 거기 앉습니다. 그거를 알고는 이제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니까 자기 사촌 오빠죠. 사촌 오빠가 적어주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고 자기 이제 내시를 보내가지고 알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일이 유대인들이 다 멸망하게 생겼다. 이제 이거를 얘기한 거죠. 그래가지고 모르드게가 중간에서 이제 하닥이라고 한 내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전달을 했는데 그 하닥을 통해 가지고 모르드게가 최종적으로는 이제 에스더한테 한 말이 바로 4장 13절 14절인데 우리가 요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3절 14절 지난번 우리 수련해가지고 이거 퀴즈 맞췄습니까? 문집사님? 오십사님? 에스더는 맞췄어요. 근데 1등은 못했네 진짜. 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받았다.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에게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었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너희가 원하노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하여 누가 하겠느냐. 이제 모르드게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에스더한테 전가를 보내가지고 너가 왕후가 된 게 지금 이때가 아니겠느냐. 근데 그 앞에 보면은 이제 네가 왕한테 얘기하라 했더니 에스더가 뭐라 했냐면은 아니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거 함부로 갔다가 잘못하면 죽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왕비가 자기 남편 만나러 왔는데 요새는 요새 남자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부인이 부르면은 득달같이 달려가야 되는 이런 시대. 아니 부인이 만나러 가겠다는데 죽여?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에스더가 왜 이렇게 주저했느냐?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했어. 아니 좀 기다렸다가 지금 에스더 말은 30일 동안 왕이 이제 안 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기다리면 또 부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유대인 죽인 게 했다는 게 11개월인데 모르드게는 왜 이렇게 닥달을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고대 세계의 상황에 잘 맞춰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 편지를 통해 가지고 혹은 이렇게 누구를 통해 가지고 대신을 통해 가지고 왕을 내가 아련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왜 못했느냐? 그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왕을 만나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현대인들 중에서도 요새 소식도 보면 누구 만나려고 뭐 1억씩 이랬다는데
그 왕을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니까 그 왕을 만나는 거를 통제하는 이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하만이었어요. 하만. 왕의 2인자이자 근위대를 딱 장악하고 있는. 그리고 나중에 아하수에를 근위대장한테 암살당합니다. 아르타마노스라고 하는 사람. 이 근위대장을 통제하고 있는 이 사람이 모든 실권을 갖고 있는데 하만이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처음에 자기 사촌 여동생 에스더한테 주의한 게 뭐예요? 너 유대인인 거 밝히지 말아라. 그것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본능적으로 모르드게는 유대인이라는 걸 밝히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유대인이라는 걸 밝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자기 부인이 죽는다는 것도 모르고 아하수에는 도장 찍어준 거예요. 자기 부인이 유대인이라는 걸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겠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네가 가서 얘기하는데 저는 못합니다. 이 페르시아 왕실의 법도가 뭐냐면은 이 근위대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누구든지 왕의 허락 없이 접근한 자는 무조건 사살하라. 경호대가 딱 보고 누굴 발견하면 무조건 죽이는 거고 뭐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날 부지도 않는데 갔다가 죽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모르드게가 한 말이 이거예요. 너 왕궁에 있다고 혼자 살 거로 생각하고 뭐 니은자를 했었던 거였어. 그러면서 이제 욕하면서 근데 너 하나님께서 네가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은 다른 데라는 말은 이 직역하면 다른 장소란 뜻인데 이게 그 뜻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가정해가지고 에스더가 이게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이렇게 안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방식으로 유대인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 그 모르드게의 말처럼. 그런데 너가 지금 네 아버지는 멸망할 것이다. 네가 왕비가 된 게 이때를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에스더도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 대신 3일 동안 저를 위해서 금식하세요. 물도 마시지 말고 먹지 말고 배옷 입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만약에 죽게 되면은 까짓 죽죠 뭐. 이 배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아는 유대인들은 막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이 에스더도 3일 동안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3일이 얼마나 길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은 괜히 왕한테 갔다가 나는 죽을 수도 있다. 죽을 수 있어. 그렇지만 그래요. 사촌 오빠 말대로 이게 내가 왕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뜻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난 두 가지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목숨을 구해달라. 목숨을 살려주세요. 제가 허락 없이 황제한테 나갔지만 황제가 금규를 내렸어요. 금규라고 하면 이 금홀이 긴 지팡이 갖고 있어요. 그 홀이라 그러죠. 왕 걸게 내미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다고. 이렇게 해서 내가 목숨을 건질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저한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좀 잘 지혜롭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 기도하고 용기를 내가지고 이제 왕궁 안뜰로 들어갔는데 이 페르시아 왕들은 식사할 때도 혼자 식사한다 그래요. 이 커튼을 쳐놓고 저 바깥에 이제 자기 사람도 초대했고 거기 혼자서 자기는 혼자 식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커튼으로 이제 바깥을 보고 커튼 바깥에 있는 사람은 여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저 왕궁 뜰에 있는 걸 보고 이제 가가지고 금홀을 내는 거죠. 여기 보면은 매우 사랑스러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들 읽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하수에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셔야 돼요. 아하수에로는 성질이 아주 더러운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 포악한 사람. 근데 기본적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다 기본 성품보다 아주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아하수에라가 그래서 이제 그 역사가들이 전해주는 말에 의하면 아하수는 키가 크고 잘생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질은 좀 못됐다는 거. 한 번은 이 이제 그리스 침공할 때 배 한 300척인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다리를 놨는데 그 다리가 부서졌어요. 그래가지고 다리 건설을 했던 헬로폰테네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곤장을 300대씩 때리고 인두로 막 지지를 했어요. 화가 난다. 성격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으니까 뭐 마음에 없어서 안 불렀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자기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으니까는 뭐야 일 수도 있는데 그때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호를 내니까 끝을 이렇게 만져가지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거는 이제 그냥 레토릭입니다. 실제로 절반 주겠다는 게 아니라 네 손을 들어주겠다 그런 겁니다. 근데 에스더가 여기서 손을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하지 않고 잔치에 초대했잖아요. 그리고 잔치에 초대할 때 하만까지 초대했죠. 야,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면은 성급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정말 얘기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왕의 마음을 풀어주고 했었고 그 다음에 하만을 그 자리에 소원을 얘기하는 자리에 초대한 것은 뭐냐면은 만약에 하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으면은 하만이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전세를 역전시켜서 에스더까지 죽일 그 정도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있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고 그 상황에서 하만이 당황하는 하고 그다음에 왕이 노여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반전이죠. 그 반전된 얘기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에스더의 소총으로 말미암아 왕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하만을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드는 장대에다가 하만과 그 아들들을 다 처형시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죽을 뻔했다가 오히려 다 살아나게 된 아주 반전하게 된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인데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 속에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엘로힘, 야훼라는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가지고 이제 문제 삼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 거예요. 왕이 에스더를 본 순간 사랑스러웠다든지 그 다음에 일단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된 거는 이 일이 일어나기 한 5년 전이에요. 5년 전입니다.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이 120도나 되는 이 민족과 다양한 민족과 나라에 얼마나 예쁜 여자들이 많겠어요. 근데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돼. 이게 대단한 거죠. 그거는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섭리.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도 얻고 살아가고 곤고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들이 다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다. 섭리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믿는 겁니다. 물론 에스더서를 읽을 때 믿음이 없이 나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라는 사람이 에스더를 읽으면서 이거 다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설명이 가능하죠. 에스더가 예쁘니까 왕비가 됐고 에스더가 이제 갔는데 그냥 왕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구멍을 내밀고 이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전부 다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바로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으세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고 없고가 이렇게 큰 차이를 가져온 겁니다. 그럼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그 대학 입시 볼 때
여기 도서관에서 이렇게 그때는 본고사라는 게 있었어요. 본고사 국어, 영어, 수학을 봤는데 수학은 6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를 맞고 틀리냐에 따라서 답락이 결정되는데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제 후배가 와가지고 이 적분 문제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이거 좀 풀어달라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잠깐만 내가 이거 푸는 방법 배워서 내가 너한테 가르쳐줄게. 그래가지고 최영준의 해법 수학이라는 게 있었어. 그때 가지고 막 잘했더니 그 푸는 똑같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푸는 거구나 해서 제가 가르쳐줬거든요. 본고사 시험 문제 딱 봤는데 그 문제가 나온 거예요. 제가 입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야, 물론 이제 저는 그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알려주셨다고 이렇게 믿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요즘 생각해 보면은 제가 만난 그 친구들이 다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다 만나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순신 장군이 바로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거. 그 다음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거. 그럼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할 때 얼마나 최말린가? 뭐 난리 폈잖아요. 반대하고. 근데 세종대왕이 아주 온순한 사람 같은데 이거 아주 뚝심이 있게 한글 창제했잖아요.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성경 이렇게 기독교 인구가 널리 퍼지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한글 성경 때문에 이게 굉장히 대중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한글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이렇게 많이 퍼지게 된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 필요한 사람들 통해서 뭔가를 하시는데 그 필요한 사람이 반드시 꼭 기독교 신자일 필요도 없고 때로는 악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악인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 죄를 창조하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죄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짓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을 때 그거는 요셉의 형들이 잘못한 거예요. 죄진 거예요. 어린 동생 얄밉다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의 지위까지 올리신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 이야기에도 보면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갔지만 왕이 그거를 이제 마음에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금호를 내밀었다든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왕이 이제 잠이 안 들어가지고 궁중일기를 보니까 모르드게가 음모를 적발한 이야기를 읽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96번을 타는데 69번을 잘못해가지고 내려가지고 취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알 수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 보존. 그러나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스더가 왕한테 나아가서 용기 있게 자기의 자기 민족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면 에스더는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드게 말처럼 그 집이 멸망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최소한 에스더는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았겠죠. 죄책감 속에 살았을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죄책감 속에 살겠어요. 그러나 에스더가 용기를 내가지고 또 지혜롭게 또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지혜롭게 이렇게 함으로써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구원하신 그 역사가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선한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때로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에스더를 통해서 참 배울 수 있는 거는 에스더 나이가 뭐 얼마나 됐겠습니까? 내가 볼 때 뭐 10대야 아니면 20대 초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굉장한 용기와 헌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 까짓것 죽으면 죽지 하면서 이렇게 결단한 용기와 헌신은 우리가 칭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참새들 같은 미묘한 이 미물 참새가 이 동전 한 입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통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모든 일을 통제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너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막 걱정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통제하고 계시구나. 먼저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제하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 할 일이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여기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불신의 차이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게 이게 뭐 부끄러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주변에 만약에 엄청 권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뉴스에 접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런 걸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도움이 되신다고 믿고 나한테 도와달라고 주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피조물들과 협력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이걸 섭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결론이 난 후에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친구는 지금 부산에 사는 친구예요. 고등학교 때인가. 부산에 가는 열차를 끊었는데 열차를 놓쳤어요. 놓쳐가지고 그 다음 차를 탔는데 그 차가 전복 사고가 났어. 그때 뉴스에 크게 났네. 경산에서. 나는 많이 죽었어. 그 차 탔으면 죽을 수도 있지. 이거 하나님의 섭리예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니까 두려워하고 아무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을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용기를 내서 때로는 에스더처럼 용기를 내서 뭐 할 때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에스더의 용기와 지혜가 결합돼서 나타났어요. 유대인들이 멸망당할 뻔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났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구원의 역사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행동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은 배후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은 이 에스더서를 볼 때 이 루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싫어한다고 막 얘기할 정도예요. 그렇지만 여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난 겁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하만과 모르드게 에스더의 차이는 뭐야? 하만은 운명을 믿은 거죠. 운명. 그러니까 제비를 뽑은 거 아니에요. 제비를 뽑고 날짜를 뽑고 보면 벌써 실패한 얘기, 실패할 100%.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제비 뽑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운에 맡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